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6년 6월 28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경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함께 음원을 돌리고 우리 이름을 끼칠 텐데 찬양의 제목은 하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오늘은 온세대 예배로 중앙교회 온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 주로 어른들이지만 어른들이 하나님을 믿는 다음 세대 혹은 새로운 세대, 새로운 믿음을 가진 분들에 대한 관심과 또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온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혹은 새로운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학생부들, 또 신앙의 처음 초신자라는 걸 어떤 분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초신자라고 왜 하는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몇 주 전에 제가 학생부 얘기를 드리면서 학생들에게 신앙의 어려운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라 그랬어요. 대답해 주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중고등학생 중에 한 친구가 전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참 한 주일 내내 읽고 이 질문을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게 써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고 했는데 진짜 행복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에는 말씀대로 살아도 행복한지 모르겠다면 이게 설교 제목인데 원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지 잘 모르겠다. 정말 행복한지 잘 모르겠다.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이 질문은 이제 한 중학생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여러분의 친한 성도 중에 교우 중에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거 맞아?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도 그래야. 나도 그런데? 그러면 동일감을 느껴서 맞아. 그렇지? 그거 좋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대로 살 때 정말 이것이 행복한가? 행복하다고 여겨지는가? 믿는가? 혹은 느껴지는가? 아니면 안 돼. 이거 행복하자면 난 무조건 행복하다고 말해야 돼. 억지로 쑤셔놓고 있나?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저는 어느 목사님 그러겠지만 저 스스로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냥 아니라 나는 어떻게 여기고 있나를 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질문해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여러분 속에서부터 답답한 것이나 애매한 것이 밝히 해결되는 그리고 이런 것이구나 깨닫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다는데 진짜 행복한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고민 중에 그러면 지금 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러니까 설교 들어서 알았겠죠. 선생님 말씀에서 알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 좋다. 근데 진짜인가? 이런 이제 의미 드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 질문, 그러니까 글로만 보면 이 학생의 의도가 뭔지 이제 분명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건지, 혹은 말씀대로 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건지, 혹은 의심하는 게 의심이 아니라 의문이 드는 게 말씀대로 했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나? 이게 궁금한 거지.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말씀대로 해봤는데 행복하지 않더라. 말씀대로 그냥 머릿속에 선생님은 말씀대로 하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여겼어요, 질문. 그러니까 궁금한 거지. 말씀대로 살면 정말 행복한가? 진짜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만약 그런 질문이라면 제가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확인해 봐야지.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잘 모르겠어. 머릿속에는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행복할까? 아닐까? 이럴 때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확인해 봐야죠. 첫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지 안 행복하지 확인해봐라.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해봐야지 알죠. 정말 말씀대로 해보았는가? 아니면 머리로 생각으로만 그냥 어떨까? 생각만 해봤어요? 아니면 실제로 해봤냐? 중요한 것은 지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를 알려면 해봐야 하는 것이죠. 해보지도 않고 머릿속으로만 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앞에 설교를 꺼주세요. 앞에 불 꺼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 시작.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학생들이니까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해보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물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의문이하고 어떻게 하는 거지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늘 예배 부름 시간에 읽었던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지혜 그러면 머리를 잘 쓰는 거 생각하잖아요. 뭐가 지혜의 근본이지? 이것도 이제 당장은 안 깨달을 수 있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 언더스탠딩, 이해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지각, 언더스탠딩 혹은 인사이트. 말씀 지키는 자.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편 111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주의 율법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어떻게 복된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후손이 잘돼, 후손이 복돼.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후손이 복되고 뿐만 아니라 강성해지고 또 그의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도 제가 나중에 보면 더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거기서 행한다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마치 누가 쓰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이 말은 보기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게 하는 모든 일이 다, 여기서 보면 제가 이런 모든 일, everything이거든요.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놀라운 일이죠.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니. 그러니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아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은 알기 위해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내 머리에서 논리를 따지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라 생활이고 삶이고 경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 따라 순종해 보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로 듣기만 해 자기를 속인다. 이것도 또 설명하면 기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인 자가 되지 마라. 믿습니다 하면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먼저는 말씀대로 말씀 들었는데 말씀대로 하면 좀 해본가 잘 모르겠어. 그런 질문이었다면 말씀대로 직접 해봐야 됩니다. 왜? 성경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질문을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해봤는데 말씀대로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행복을 느끼고 있죠. 말씀대로 하는데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만약 이런 질문이라면 제가 이런 질문의 대답으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해봤는데 금방 뭐 좋지가 않은 거야. 금방 뭐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금방 뭐 우리 잘 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야 말씀대로 하긴 했는데 이게 뭐 돼? 만약 이 질문이 그런 질문이라면 오늘 그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 말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러므로 제가 누군지를 이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지금 이제 계속 예배 때마다 산상수훈 중에 8복 말씀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놀라운 말씀이죠. 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훈, 떼어난 말씀이란 말. 그 말씀을 다 전하고서 마지막에 결론이라기보다 마지막에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이거란 말. 너희의 말씀 다 들었지?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누구든지예요.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이건 놀라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랑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랑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뭐죠? 그냥 단순하게 어떤 분이 말씀하실 때 제가 그랬어요. 성경 말씀 읽을 때 하고 깨닫는 게 있는데 뭐가 지혜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지혜예요. 뭐가 지혜지? 머리 좋은 거? 전업하기 잘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지혜는 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듣고 행하는 게 지혜. 다른 어디서 지혜를 찾거나 구하지 말고 저 멀리 저 외국에 어려운 말로 된 영어 다른 말로 써서 지혜를 구하지 말고 지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 멀리 힘들게 애를 써서 돈을 들여서 아니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어디서 지혜를 찾아? 내가 지혜를 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하면 지혜로울까? 성경은 너무 쉽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왜 지혜인지, 왜냐면 지혜는 때론 가려져 있어요. 다 아는데 가려져 있어.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죠?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은 미련하다. 그 말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무너지는 집을 짓고 싶어요? 안 무너지는 집을 짓고 싶어요? 다 안 무너지는 집을 짓고 싶지. 처음부터 야 이거 무너질 집을 짓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근데 왜 모래의 집을 짓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집짓는 얘기가 아니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곧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 같고
나 이 말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딱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굉장히, 예수의 말씀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자, 앉아 들어오면. 그럼 지혜가 뭐야? 그러면 제가 이제 아이들 얘기니까. 아, 지혜는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말씀대로 해도 별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지금 당장 말씀대로 안 해도, 말씀 듣고 말씀대로 안 해도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지금 당장 말씀대로 해도 뭐가 크게 벌어지지, 뭐가 크게 큰 성과가 나는 것 같지 않아도 말씀대로 하는 사람. 그게 지혜라는 거야. 뭐가 지혜지? 지금 당장 안 해도 괜찮구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말씀대로 안 해도 큰일이 안 벌어져. 말씀대로 해도 뭐가 큰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 그렇지만 말씀대로 하는 사람. 또 왜 그렇죠? 반석에 집을 짓는 게 쉬울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쉬울까요? 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쉽단 말이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쉬울까요?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쉬울까요? 말씀 듣기만 하는 게 쉽단 말이야. 그래도 큰일이 안 생겨. 별탈이 안 생겨. 그러니까 그냥 가. 근데 어느 때가 옵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풍파. 여기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내가 쌓아온,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비가 인생의 풍파를 말하는 것이죠. 신앙의 혼란을 말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 때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때 무너짐이 심하단 말이야. 편하게 했더니, 쉽게 했더니 나중에 무너짐이 심해. 저는 이 무너짐이 심하다는 말을 듣고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모래 위에 많이 세웠어. 모래 위에 엄청나게 세웠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서 많은 걸 세웠어.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무너짐이 어떻다고요? 심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따가 모래 위에 많이 세우려면 많이 세우는 만큼 나중에 손해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거예요. 모래 위에 엄청나게 지어놨어. 엄청나게 진 만큼 손해라는 거지. 제 스스로 와 그렇구나. 나 반석의 집을. 그럼 반석의 집을 왜 반석의 집을 안 짓죠? 반석의 집을 짓는 과정, 곧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과정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어려워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라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사는 삶은 쉬운 게 아니야.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삶이야. 만약 행복하다는, 요새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행복하다는 게 뭐지? 행복하다는 것은 편안해. 오감이 만족돼 있어.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없어. 갈등도 없고 기분 좋아. 내가 얼굴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런 게 행복입니까? 힘들고 애써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행복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새 그런 감각적인 행복, 그거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행복은 왜냐면 짧다는 거예요. 저는 감각적인 것도 저 스스로 감각적인 것을 무시하는데 무시할 수 없죠. 그런 행복도 중요해요. 배부르는 행복. 와, 어디 가서 가보는 행복 있죠. 또 남들이 못 해본 걸 경험하는 거 행복. 요새는 혼자 살면서 행복하다 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런 행복은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행복감이 있을 수 있어.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쉬운 삶? 전 쉬운 삶을 이지고잉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지고잉 아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지고잉. 쉽게 해. 맞아. 쉽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근데 이지고잉을 하려면 하드워크가 있어야 돼요. 이지고잉을 하려면 그 위에 준비한 게 많아야 이지고잉 할 수 있는 거야. 아이들에게 분명히 말해줘야죠. 편한 삶을 살고 싶어? 열심히 해야 돼. 그래, 편해진다 나중에. 분명히 말해줘야죠. 계속 쉽게 살아. 그럼 나중에 어려운 일을 해야 될걸? 행복을 위해, 더 큰 행복을 위해 순간적인 행복을 뒤로 무르고 더 큰 행복을 위해 인내하면서 견디는 거, 그것이 더 큰 행복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말해도 안 하다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값을 치러야 돼.
다 한번 무너져 봐야 다음에 무너지면 안 돼. 무너져 봐야 알지.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너지고 보고 난 저러면 안 되겠다 배우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 걸 꼭 무너뜨려 봐야 보고 살 거예요. 지혜로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은 때로 수고와 노력, 힘든 과정이 있어요. 참기도 해야 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연예인 권사님이 정영숙이라고 탤런트 있어요. 찾아보시면 돼요. 그분이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20절 말씀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주의 규례를 사모하는 내 마음이 상해. 왜 마음이 상하지? 말씀대로 하려니 어려운 거야. 말씀대로 나는 말씀 붙잡고 살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말씀을 가지고 사는 나를 막 핍박하고 비난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럼 말씀대로 하는 게 힘드니까 안 합니까? 내가 말씀을 규례들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주변이 도와주지 않고 어려움을 주니까 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방송국에서 혹은 시집살이 하면서 했던 얘기를 쭉 하더란 말이죠. 주의 길을 사모하는 게 내게 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 왜 해야지?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 왜? 쉽게 하는 것보다 말씀 안 듣고 쉽게 사는 것보다 말씀 듣고 지키려는 게 어렵지. 그렇지만 나중에 인생의 혼란과 풍파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칠 때 말씀을 듣고 산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으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의 삶은 그 무너짐이 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큰 행복을 위해서 그때 되면 와 그때 서로 깨닫지. 진짜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야 다 손해네. 힘들어도 그때 잘 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힘들 때도 있어요. 맞아. 근데 결국은 그것이 힘들지만 더 복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 이거 좀 어려운 말씀이 얘기할 수 있는데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 그랬거든요. 행복이 우리의 최종 목적인가? 어떤 철학자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것은 굉장히 그 개념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일단 내가 행복하고 봐야 돼.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이 맞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행복이 최종 목적인가? 행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행복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란 말이에요. 행복을 따라가는 사람은 행복이 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다음에 행복이 우리를 뒤따라 와주는 거란 말이죠. 표 1과 2를 다시 볼까요? 1번, 2번. 다시 1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행위가 1번 맨 앞으로 돌려주세요. 1번 시편 119편 1절 2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말씀을 지키는 거랑 하나님을 구하는 거랑 같이 나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말씀을 지킨다. 기계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거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란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니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계명만 어떤 지침처럼 어떤 행동 요령처럼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도 물론 귀해요. 안 지키는 것보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면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 2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시편 112편 1절 3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그 율법을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율법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즐거워하는데 말씀이 싫어, 부담스러워, 안 하고 싶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즐겁단 말이에요. 말씀이 즐거워야 따르고 싶지. 그런데 지치는 건 알겠어. 근데 좋지가 않아. 즐겁지가 않아. 차라리 말씀을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을 거. 말씀 안 하고 괜히 괴롭게 오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전에. 뭘 몰랐어요? 말씀이 즐거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이 즐거워. 여기에는 그냥 감정이 아니라 그 밑에 뭐가 숨어있냐면 믿음이 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내게 보게 되는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싫어요? 말씀이 답답해요? 말씀이 억울해요? 아니, 말씀이 즐거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를 위하신 것을 알아서 나를 위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 믿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해드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그런 면도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싹 빼놓고 무슨 기계에 동전 딱 놓으면 딱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침처럼,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게 붙어있단 말이에요. 표 6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건 그냥 단순히 무슨 규칙을 준수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행동 요령이나 인생 성공 비법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왜 이 말씀 시켜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널 사랑해서 널 위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계명도 지키는 거라는 거죠. 다음 표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계명 지키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란 말이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 감사한 말을 수없이 하는데, 그러면 감사한 사람은 말씀을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됐어요. 저분 때문에 내가 잘 됐는데 저분의 얘기를 존중하지 않겠어요? 단순히 말씀을 사는 것은 그냥 지키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지켜요? 왜 말씀대로? 세상 사람 다 지켰지만 왜 나는 이쪽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니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한단 말이지. 세상 사람이 뭐라든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란 말이야.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 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그 다음 14장 21절 말씀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신비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왜? 그에게 나를 나타내. 그냥 머리가 좋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을 아는 거, 계명을 말씀을 아는 것만 아니라 말씀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마세요. 듣기 말하고 성경을 열심히 외웠다, 공부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 순종해 볼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지키는 건 그냥 단순히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말씀을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라. 그게 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감사할까요? 그래? 말씀을 지켜. 말씀을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집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해요? 그럼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지. 어떤 분은 말씀을 얘기하면 몰라요, 어려워서요, 그냥 믿을래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학자처럼 대학생처럼 말씀을 외우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오고 말씀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제가 미리 잊을까 봐 얘기하는데 학생들 어른들 하나만 하세요. 다음 주일 예배 때까지 시편 119편과 시편 19편 읽기 쉽죠? 시편 119편을 수기로 써오시면 제가 현금 10,000원씩 드릴게요. 다 쏘면 한 100만 원 나가겠다. 근데 진짜 특히 학생들에게 시편 19편과 시편 119편, 왜냐면 거기에는 말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읽으면 또 시간이 가니까, 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에 연결돼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말씀을 지키는 게 즐겁다. 우와,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어. 시편 119편, 지금 드릴 말씀은 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즐거움.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여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니. 주의 길을 따르는 게 즐겁고. 아멘은 장모님만 하구나. 한 번도 이제 주의 길을 따르는 게 즐겁기는커녕 즐거움 느껴봤어야지. 그래서 시편은요, 오늘 제가 이제 오후에 남성교회 헌신예배 드리는데 시편 말씀이에요. 근데 시편 말씀은 그렇게 못 느끼면 영 남 얘기 같아. 이런 게 있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 느끼면은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계명들을 어떻게 한다고? 사랑해. 말씀을 사랑해. 스스로 즐거워해.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말씀을 사랑해서 입에서 계속 말씀이 나와. 유행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의 상황에서 말씀이 나와. 입만 열면 말씀이야.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보다 좋으니라. 돈보다 더 좋아 말씀이. 돈이 들어올 때보다 말씀이 들어올 때가 더 좋아.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143절, 환난과 우강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게 즐거운 거예요. 환난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나아갈 길을 밝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 행하는데 어렵지만 그 말씀이 또한 순간적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내게 기쁨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히 인생 사용 설명서만이 아니에요. 인생 매뉴얼만이 아니에요. 내 생각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판기처럼 딱 기계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지? 결국 말씀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열매로 알고, 열매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도 했는데 어려운데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요. 그 시간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할 때 저는 어렵죠. 생각 안 해보면 하려니 어렵죠. 마음도 어렵죠. 힘들죠. 그걸 인내해야 되죠. 어른들은 알잖아요. 야, 요것만 지나면 좀 쉬워진다. 어른들은 알아. 근데 왜 신앙이 자꾸 어린아이 되지? 해봤는데 안 되니까 안 하겠어요. 어린아이잖아. 해보면 된다. 익숙해지면 된다. 나중에 이게 즐거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평안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은 평안함이 아니야. 우리 삶을 구원하는 건 행복이 아니라 행복하지 말라거나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구하는 건 행복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평안함과 함께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따를 때 불편하기도 해. 마음이 안 맞기도 해요. 왜? 내 마음이 죄이니까 마음이 안 맞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죄된 마음이니까 말씀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답답하라고 말씀 주셨을까? 아니지. 우리를 행복을 위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워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것도 역시 시편 119편에 있어요. 119편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를 경외하며 말씀 지키며 살아갈 때 어떤 이유가 얻는가? 지혜로워집니다. 98절 103절 기쁨이 있습니다. 105절 인도함 받습니다. 163절 진실해집니다. 174절 즐거움을 얻습니다. 175절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도와주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176절 안전합니다. 맨 마지막 제가 이번에는 못 쓴 것 같아요. 제가 누구의 어떤 분에게 책을 줄 때나 책을 선물로 드릴 때나 성경을 드릴 때 그 앞에 이렇게 잘 써놓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생명과 지혜요. 복과 지혜요. 생명과 능력이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복이야. 그게 지혜야. 그게 생명이야. 사는 길이야. 그게 능력이야. 그러니 오늘 설교다 보니 어른설교처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말씀 따르는 게 행복한가? 첫째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는 과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하다 보면 성경 분명히 통통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그냥 단순히 말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할 것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되는 사랑하는 마음이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져.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 말씀 따라가다 보면 그 뒤로 평안도 오고 행복도 오고 복도 오고 능력도 오는 거야. 오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복과 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중앙교회 모든 온 세대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